지난주에 그 주일에 우리 윤주 목사님이 콩국수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 전라도 전주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는 설탕을 뿌려 먹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야말로 콩국수의 진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예, 전라도에서는 그게 진리로 통합니다. 네, 소금을 뿌려 먹는다면은 굉장히 외국인처럼 보고 그래요. 네, 제가 그런 방금 예를 들었지만은 다른 곳에서 왔던 또 이방인으로서 또 다른 지역에 그걸 경험함으로써 상당히 이상한 그 눈초리를 많이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제 대학 시절인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전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사방에서 다양한 우리 형들, 동생들이 올라와서 다양한 사투리를 배웠던 그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20살에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20살에 집을 떠나서 자취라는 것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가 IMF 시절 때문에 IMF 그 구제금융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정말로 급박하게 시절이 어려워졌던 때여서 그런지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긴 가야겠는데 매일 학교를 통학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방을 얻자니 돈은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해결책을 내놓았던 게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그 신앙훈련을 받는 형제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랑방 같은 곳이죠. 그 CCC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사랑방 같은 곳인데 무너져가는 아주 오래된 동네에 그 아주 작은 그 방 하나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요. 한 방에 3명씩 모여 살면서 할머니가 이제 그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보일러를 끄는 법을 잘 모르셔서 이렇게 겨울에 팔을 내놓고 자다 보면 손 대기도 하고 막 이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형제들이 모여 살았었어요. 처음 살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서툴렀습니다. 뭐 설거지하는 거, 밥하는 거, 반찬하는 거 처음에는 재밌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게 되고 또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이렇게 집이 많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였죠. 나는 분명히 버린 줄 알았는데 저게 음식물 쓰레기연 설마 음식물 쓰레기일까 하고 놔뒀던 게 한 달째 뭐 이런 것들 버리려고 보니까 물이라는 물이 다 생겨서 이렇게 뭐 악취가 났던 것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학이라서 집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내버려 두고 이제 각자 고향에 갔다 올라와 보면은 항상 밥통을 비우고 가야 되는데 밥통에 밥을 그대로 놔두고 또 코드는 뽑아 놓고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밥통 안이 비닐하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곰팡이가 재배가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다들 몰랐죠. 잊어버리고 있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방치됨으로써 잊어버림으로써 썩어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하게 이것들이 미리미리 비우고 청소했으면은 아무리 남자들이 모여 살던 집이라도 그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진 않았을 텐데 하여간 그때의 경험이 참 여러 가지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법을 많이 배웠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장도 있고요.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지만 좋은 술들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오래될수록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오래될수록 나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이 안에 있는 오네시모라는 노예,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었다가 도망간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한 용건을 통하여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방금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던 오래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남겨져서 냄새가 나는 것이 있고요. 비운 후에 새로워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과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빌레몬서는 주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현재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수신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자였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빌레몬은 자신이 가진 그 부유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고 교회를 든든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던 시절에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배운 말씀대로 받아들인 복음대로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서 바울에게 큰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바로 빌레몬서의 중요한 쓰여진 목적이 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소유물을 훔쳐서 어느 날 도망갑니다. 야반도주죠. 그래서 아마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당시 인구가 가장 많았던 로마라는 곳에 가서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옥중에 갇혀져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요. 방금 제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혀있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오네시모는 그 복음 앞에서 거듭난 삶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이 오네시모는 이 바울이 갇혀있던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역과 바울에게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우 유용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용한, 쓸모있는 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교제하던 중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자기가 알고 있던 빌레몬행에서 도망친 도망자 노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에 도망간 노예는요, 로마법에 따르면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이지는 않고요, 바로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호송시켜 버립니다. 왜냐? 노예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그야말로 물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였던 주인에게 가서 모든 심판과 결정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은 오네시모가 과거에 이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만난 그 상황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기묘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넓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로마 그곳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신실한 빌레몬의 도망자 노예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오네시모의 현실은 주인에게서 도망한, 지금 상황은 법을 어긴 자, 도망자였습니다. 언젠가는 오네시모를 올가매는 밧줄이 바로 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열심히 바울과 사역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밝혀지는 상황 앞에서 오네시모는 곧바로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에게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고 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갇힌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호칭을 줬던 오네시모였지만, 바울은 지금의 이 현실을, 이 오네시모가 범한 죄에 대해서 겪고 있는 이 현실을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편지와 함께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빌레몬서의 상황입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범죄하지 말아야지 늘 조심하고 항상 애를 쓰지만
때로는 내 의지와 다르게 내 삶에 죄가 침범할 때가 있고요. 알면서도 그 죄 앞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실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불킥이란 말 아십니까? 이불킥 모르시죠? 뭐 이불을 찬다는 말인가? 제가 다음 세대 목사다 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되게 낯설게 볼지도 모릅니다. 모르면서 엄마 아는 척한다고. 이불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하루를 쭉 보내고 이제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자기 전에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원래 딱 누워 있으면 하루 동안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했고 어떻게 지냈고. 그런데 나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했던 그 행동이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실수, 정말 부끄러운, 입에 올리기도 그 힘든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말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덮고 있는 이불을 발로 확 차버린다, 그러한 의미에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에서 따온 말이 바로 이불킥이란 말입니다. 저도 이불킥 많이 했습니다. 사역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불킥 많이 했어요. 나는 정말 실수하지 않아. 나는 정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루를 살아오지만, 다시금 자리에 누웠고 하루를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결국 저는 여전히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죄 앞에 노출되어 있는 부끄러운 자라는 사실을 저는 늘 경험합니다. 서두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죠. 오래전에 저질렀던, 나도 모르게 그냥 감춰져 있던 그러한 것들, 썩는지도 모르게 이 냄새가 나긴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고 어디선가 썩고 있긴 한데 찾기는 어려운 것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건 있지 않으십니까? 오래전에 저질렀던 실수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애써 잊어버리고 살아갔는데 여전히 그것은 해결되지 못한 모습으로 서서히 내 마음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위안부들을 징집하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역시 양국 간에 커다란 외교적인 이슈입니다. 같은 전범 국가이지만 서구의 독일은 이미 1960년대 10년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이 억지로 징집하에서 수용소에서 죽인 이들에게 총리가 나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것을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묻고 가는 한, 언젠가는 이 문제는 터질 것 같습니다. 이 냄새가 나서 언젠가는 둘 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네시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네시모는 겁이 났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아마 무서웠을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잡아떼고 자기마저도 속이고 살고 있었다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마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한 오네시모는 자신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이전에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고 해를 끼쳤던 그 상황들이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영적 아비인 바울의 권유에 따라서 편지를 들고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쉽게 제가 읽었지만, 도망간 종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빌레몬에게 잘 이야기를 했겠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두려운 상황입니다. 오네시모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에 범했던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되지 못한 그 상황들을 어쨌건 해결하러 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회개란 말을 많이 씁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돌아서서 다시는 그것을 범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지만 다시금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애써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건 오네시모는 노예였지만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굉장히 장한 일이고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 용기와 결단은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네시모처럼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범한 또는 마음으로 또는 행실로 범한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또한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죄가 있다면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나 그것이 관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에게 가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러한 오네시모의 모습이 있다면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또 한 사람의 이 편지의 주인공 빌레몬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상관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뚜렷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건 잘 잊어버리지만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 절대 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따질 때가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준 귀한 문제집을 내 앞에서 다 찢었냐고.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셨던 거죠. 괜히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예. 나한테 누군가가 범했던 죄에 있어서는 참 우리는 기억을 잘해요. 빌레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물건과 같은 존재였던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은 빌레몬에게 평생에 있어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생각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들, 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미국 드라마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노예에 대해서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그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제작된 것들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철저히 가축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노예나 종으로 삼는 문화가 사라진 게 인류 역사에서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한말만 해도 조선 말기만 해도 종과 양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현대에 들어와서도 미국이라는 그 문명 국가에서도 남부의 시골, 남부의 어떤 도시에 가면은 1960년대까지 흑인 여성을 어떤 노예 비슷하게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노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노예가 실제로 집안의 모든 일을 담당했고, 노예가 어떤 경우에는 검투사까지 되어서 그들의 유익까지 담당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노예는 말입니다,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는 게 당연하듯이 이들의 귀족들의 잘 사는 사람들의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 있어서 노예의 존재는 숟가락만큼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당연한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한 교회를 부르셨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어찌 보면 그 시대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복의 빌레몬,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이 친구가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 이상으로 형제로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줬으면 좋겠네. 단순히 종을 자유자로 해방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아니라 하나 더 나가서 한술 더 떠서 이 노예라는 가축과 같은 존재를, 집안에 숟가락만도 못하는 그런 존재를 자신의 형제와 같이 바울은 대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빌레몬이 살아가는 시대의 관습과 상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이러한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탁마저도 주 안에서 그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건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찌 보면 외부의 관습과 상황, 우리의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밖에서는 각자 사시는 모습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 다르지만 결코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상식이면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어떠한 공동적인 선에 대해서는 다 지키지만 그 외에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상황이나 환경들은 주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자기를 대신하여서 죄를 지신,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이 주신 진리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모든 상식과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자신에게 죄를 짓고 도망가 버린 이 종마저도 벌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자신의 형제와 같이 받아들여 달라는 바울의 엄청난 부탁마저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 상식과 기준을 넘어서는 부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굳이 부탁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겪는 상황들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환경들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용서의 대상인 나를 향해서 그가 와서 어렵사리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교제하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신대원에 다니던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자기의 집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잡아서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내가 감옥을 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랍니다. 오히려 그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고소했고 그를 파멸시켜버리고 싶었고 그를 넘어뜨리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칼을 품고 신학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는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처량함을 가지고 예배 앞에 나가서 예배에 들어가 힘없이 앉아있던 그에게, 다른 생각 아무 얘기도 들어오지 않던 그저 멍하니 앉아있던 그에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한마디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강단에서 수도 없이 듣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단순한 복음의 이야기,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되기까지 준비하기까지 몇백 번, 몇천 번 들었던 그 스토리인데, 자기 입으로도 수백 번을 고백했던 그 이야기인데,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눈물을 펑펑 쏟고 난 뒤에 예배 후에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당신을 용서하라 합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야 했던 빌레몬에게 커다란 믿음의 도전이었지만 그는 이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믿음을 보입시다. 도전합시다. 누군가 용서를 구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해결될 문제가 있다면 도전합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도전이며 믿음의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 사이에 있던 그 중재자 바울입니다. 제가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스 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의 잘못과 손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갚아줄게. 무엇보다 그는 친필로 쓴다는 표현을 한 번 더 덧붙이면서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오네시모의 잘못이 있다면 자기가 기꺼이 대변하며 그를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바울은 사냥꾼이었습니다. 누구를 사냥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이와 같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핍박자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 앞에 그 핍박자, 그 사냥꾼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던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를 돌보아주며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동지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잔혹한 그 일을 향해서 눈이 멀어버려서 이 사람에게 그네 칼을 꽂아도 아무도 모를 상황이지만 아나니아는 그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며 그의 눈은 다시 띄어집니다. 주의 밝은 빛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멀어버렸던 눈, 하지만 그를 사랑하며 안아주었던 믿음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바울은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오네시모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던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아나니아의 그 형제됨의 사랑, 그것이 지금 바로 이 오네시모에게도 필요했기에 바울은 자신의 펜을 손수들어 지극히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절절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중재자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갈라진 틈을 메워주었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이 한 장짜리에 정말로 2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서신서 안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허물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 그 용서하는 그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를 용서하는 그 삶,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중재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공동체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 이 감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